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펼쳐보십시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을 때 또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기적의 삶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일상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실 그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장에는 이제 한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이라고 하죠.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지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던 것은 누구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 죄 때문이래요? 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라고 했을 때는 좀 이해가 가잖아요. 또는 부모가 막 계속 술을 먹는다든지 뭐 담배를 핀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이러면 아이들이 선천성으로 굉장히 약하게 장기들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의 그 질문이 이 사람 때문이냐고. 아니, 그 사람이 뭔 죄를 졌다고 이 어린 아이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것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살릴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던 이 병은 결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야. 육체적으로 보자면 죽었지만
나중에는 살아날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맹인인 이 사람에게 주님은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 지금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주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었죠. 그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질병이 왔을 때 무조건 그 부모가 잘못해서 또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라고 정죄를 하죠. 그런데 물론 죄 때문에 질병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죄 때문이냐? 그건 아니에요. 전염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그냥 감염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게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고침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아직 낮이야.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해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낮을 동안에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한대요.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드시라고 음식을 사러 제자들이 갔어요. 갔다 와서 예수님 음식 드세요 하고 드리니까 얘들아 너희가 모르는 나의 음식이 있어. 그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내가 행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거야. 내가 어떤 그분의 일을 하는 거 그것이 나의 음식이야. 나는 그분의 일을 하면 배가 불러.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고 그다음에 그 일은 예수님께 맡겨졌고 그 일을 완성을 시키는 것이 자기에게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경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요. 여러분 배부르는 거 느껴봤나요? 진짜 배불러요. 누가 밥을 사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배부르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진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음식이구나. 그러면 배가 고프면 가서 복음 전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가서 복음 전하면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해야 한다고. 그래서 복음 전파도 그분이 보내신 정말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게 하신 일이잖아요. 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복음 전파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자를 또 양육하셨어요. 제자들도 삼으셨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도 다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마귀도 내어 쫓으시고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복음도 증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르침도 하셨고 그죠? 제자들을 양육도 하셨고 그리고 질병도 치유하셨고 마귀도 쫓아내셨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때가 낮을 동안에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야. 주님이 세상의 빛이고 주님이 세상에 그 세상에서 밝히 우리를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도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어떠하면 우리도 어떠하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그래요.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라 그래요. 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왜 영생을 갖고 있죠? 영생을 가지고 있죠? 영생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죠?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왜 만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상속받으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전부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쫓겨나가고 질병도 떠나가야 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그렇게 가야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자신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소경을 치유해 주시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다 손을 딱 얹고 깨끗이 나아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갑자기 안 하시던 행동을 하세요. 땅에다 침을 태태 하고 뱉으시는 거예요. 그 침을 딱 뱉어놓고 거기 흙이 있었나 봐요. 그걸 이겨. 그러면 침을 많이 뱉었다는 소리죠. 그게 진흙을 이겨야 될 만큼. 그러면 진흙을 이겼어요. 그런다다가 그 진흙을 갖다가 저기 장님인 그분에게 맹인의 눈에다가 그 진흙을 발라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맞죠?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여호와가 구원자세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원을 해야 되냐면 여호와이신 예수님은 질병으로부터 구원해야 되고 죄로부터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귀로부터 구원해야 돼요. 억압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해야 되고 가난으로부터도 구원해야 되고 영적인 죽음에서도 구원해야 되고 구원자세요. 이 예수님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일단 저희가 볼 때 예수님은 왜 침을 뱉어서 하실까?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침을 뱉어서 하니까 조금 징그럽다, 더럽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다는 거 아주 그냥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더러운데 왜 저걸 내 눈에다 발라? 또는 내 몸에다 발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요, 이 사람은 이 맹인에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침 뱉는 것은 들을 수는 있지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게 감사해요. 안 보고 발라줘서. 근데 이것이 봐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질병이 심각한 사람에게는 어떤 그 안수자가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요, 그걸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질병이 심각 안 한 사람은 그걸로 태클을 걸어요. 근데 이 맹인은 되게 마음이 가난했겠죠. 정말 눈을 뜨고 싶지 않았을까요? 눈 뜨고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고 했어요. 이것은요, 치유의 매개체예요. 치유를 하는 매개체. 그래서
이 매개체로 진흙을 사용하시고 침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시킨 대로. 맹인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저 실로암못까지 가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걸 예수님이 요구를 했어요. 거기까지 더듬더듬 거리면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자, 이때 맹인은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맹인이 그렇게 행동을 했더니, 자, 이걸 볼 때요, 우리가 그 매개체, 치유를 할 때 어떤 매개체를 붙듭니다. 매개체를 붙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기름을 사용했어요. 치유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치유를 할 때 제가 기름을 사용했어요. 그 손에다가 한 방울 이렇게 기름을 살짝 묻혀갖고 뭐 머리가 아프대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좀 발라줬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제가 지금 치유의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당신의 몸에 닿았기 때문에 당신은 낫게 됩니다.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 기도를 딱 해요. 그럼 나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아직은 신앙이 많이 성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주님의 기름을 발랐어. 주님이 치유의 기름을 나에게 발라주셨어. 그래서 나 발랐다고, 기름 발랐다고. 그러니까 나는 나은 거야. 요렇게 딱 믿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죠? 너무 단순해요. 제가 상해를 갔을 때요, 어떤 한 자매가 제가 호텔에 있었는데 호텔로 저를 만나러 왔어요. 당연히 중국 자매죠. 근데 임신을 자기가 못한대요.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그때 그 자매의 나이는 굉장히 40 조금 넘었나? 근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말을 해줬냐면, 그 자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중경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임신했던 사건을 설명해 줬어요. 그 자매는 나랑 3번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안수를 해주겠다 해서 안수를 받고, 안수를 받았을 때 여기 안수에 제가 그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의 자궁은 임신하기에 가장 좋은 자궁이 될지어다. 그 다음에 이 온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기는 생겨나라고, 그렇게 창조되어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창조되어진 아기가 이제 와야 되니까. 그리고 자궁은 튼튼해지라고 그렇게 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한테 지금 아기가 어디 있나요? 제가 1과 2과 15, 16과 군사훈련에 있는 거 가르쳤어요. 1과 2과 15, 16과. 그리고 지금 아기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제 뱃속에 있어요. 이렇게 딱 하더라고. 왜냐하면 믿음이 들어가죠. 15, 16과 2과 15, 16과를 배우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니까. 만물이 우리 거니까 우리가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믿고 말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공부할 날이 왔거든요.
근데 5일 만에 왔어요. 그 기도를 하고 5일 만에 저를 찾아와서 저를 안고 울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임신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임신은 그날 안 했나? 그날 뱃속에 애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네, 제가 그렇게 말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임신을 했어요. 지금 그 기도를 받은 지 5일밖에 안 지난 거예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믿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제가 안수 받을 때 안수 받기 전에 병원 가서 검사를 하고 오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임신이 안 된 것을 확인하고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날 가서 임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임신이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5일이 된 오늘 병원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신이라고 말을 하더래요. 이해가 안 되네. 5일 전에 왔는데 임신이 돼도 어떻게 이렇게 임신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5일 안에. 의사가 그 소변 검사에 임신으로 나오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에는 그렇게 임신으로 나와버리니까 자기가 볼 땐 날짜를 아무리 계산을 해도 임신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자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도 5일이면 임신 될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네 믿음대로 됩니다. 5일 안에 임신이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걸 믿나요? 했더니 믿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래서 그 1가, 2가, 15, 16가에 있는 것을 대충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딱 해줬어요. 근데 정말로 5일 만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임신이 되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임신이라고 말했다고. 분명히 내가 선생님한테 안수 받으러 갈 때는 임신이 아니었는데 임신이 되었다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매개체예요. 매개체. 지금 저는 그 자매에게 과거에 어떤 자매가 5일 만에 임신된 것을 얘기를 했더니 그 자매는 그 5일에다 믿음을 확 둬버린 거예요. 5일에다 믿음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5일 만에 임신될 수 있어 라는 것이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5일에다 그 믿음을 두고 기도를 받았을 때 그게 임신된 거예요. 5일 만에. 이게 지금 매개체거든요. 주님은 진흙을 사용하셨어요. 그죠? 진흙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침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매개체예요. 그래서 나는 진흙을 발랐어. 예수님이 내 눈에 진흙 발라줬어. 예수님이 본인의 침을 사용해서 진흙에다 이겨서 발랐잖아요. 이게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실어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 발랐으니까 나았어. 어린애들요, 치유기도 해줄 때 애들이 잘 낫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기 치유의 기름을 발랐어. 그러니까 너는 나았어. 그래, 아까 엄마가 발라줬어. 여기에다가 우리 주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 그거 발라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발랐으니까 나는 나았어. 그리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매개체를 사용하신 이유가 그 환자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로암까지 가서 씻어야 하는 그 수고로움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거죠. 앞이 안 보이는데. 어렵지만 그 일을 신속하게 처리한 거죠. 왜냐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낫는다고 했으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기만 하면 되잖아요. 뭘 씻는 것은 두 손으로 못에다 연못에다 갖다 주면 자기가 그 못에서 씻으면 되죠.
자, 그래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예요. 눈이 아주 밝아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 어디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열왕기하 보면 있네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아만이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이에요. 근데 문둥병자예요. 나아만이. 근데 그가 문둥병자였는데 이 나아만이 자기 집에 한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 주인이 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이거 다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둥병은 사람이 못 고친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왕에게 이스라엘 가서 자기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지 한 장 써달라 그래서 왕한테 편지 써갖고 갑니다. 또 이스라엘 왕이 시리아 왕이 보낸 편지를 받고 옷을 찢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고쳐? 이래요.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 저한테 보내세요. 옷 찢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저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그 사람이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나아만이 엘리사 집 앞에 섰어요. 그때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도 않아요. 직접 안 나갑니다. 가서 심부름꾼을 보내서 말해요.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래야면 네 살이 회복되고 네가 깨끗게 되리라. 살이 회복되고 깨끗게 되는 것을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면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잖아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이 성질납니다. 성질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럴 줄 알았대요. 엘리사가 탁 자기한테 나와갖고 자기 군대 장관이니까 탁 나와가지고 손을 머리에다 탁 얹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데 얼굴도 보여주지도 않고 지는 방 안에서 이 사람을 나아만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 종한테 가갖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해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고 네가 깨끗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요단강으로 달려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시리아의 군대대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 미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 한국 땅에 너무너무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에 가서 치유받겠다고 거기를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라고 하냐면 요 앞에 똥물에 7번 들어가라고 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너무 더러운 구정물에 7번 들어가서 씻고 오라고 해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 강이 그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그거보다도 더 좋고 더 깨끗한데 그 강들에서 씻으면 이 요단강보다는 더 깨끗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나아만의 종들이 훌륭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종들이 아니 주인님 엘리사 저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당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강에 들어가서 그냥
7번 담그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 해갖고 가야 되겠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그 말을 듣습니다. 문둥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엘리사예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니 한 번 담궜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한 번 또 담그고 일어났다가 7번 씻으라고 했으니까 7번째 이제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더라. 우리는 이걸 볼 때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7번을 담갔을 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서 깨끗해져요. 자, 5번 담갔으면 살이 깨끗해질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는 엘리사가 7번이라는 것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를 들어주셔요. 엘리사가. 제가 5일 만에 임신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5일을 딱 정하잖아요. 또는 그 사람이 5일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다가 믿음을 이들이 싣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임신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단강에서 한 번만 들어가도 나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아, 나는 대충 뭐 2-3번 들어가면 되겠죠. No, 그럼 넌 못 나와. 왜냐하면 안수자가 7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7번 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질 거야. 사실은 나아만에게 자존심이 엄청 상하겠죠. 그리고 요단강, 우리가 봤지만 요단강 물 쬐끔이잖아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리고 전부 흙탕물이야. 똥물이야, 진짜. 근데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죠. 군대 대장이면 얼마나 높은 지위잖아요. 그래서 아까 맹인이 실로암 목까지 가는 것이 힘들었던 것처럼 이 나아만에게는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가서 너희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강에 들어가거라 그러면 기쁘게 갔겠죠. 근데 훨씬 강도 후진데다가 똥물인데다가 별로 좋은 강도 아니다고 생각하고 너무 작은 강인데 나같이 이렇게 큰 사람을 거기에다 너희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가 7번 담그고 깨끗해진 거예요. 이 나아만이 혹시 자기네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강에 들어가면 나았을까요? 요단강에 안 들어가고. 나았을까요? 못 나았습니다. 못 나아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분명하게 요단강이라고 말했고 엘리사가 분명하게 7번이라고 말했어요. 7번 담가라. 아니 7번 저는 담그지 않고 차라리 7바퀴를 거기를 돌게요. 그건 네 생각이지. 너는 안 나. 그러니까 안수자가 뭐라고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말씀을 해서 요단강에 담그라고 한 건가요? 어떤 경우는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말씀을 안 해도 저도 치유를 할 때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안 하셔도 그냥 갔다가 믿음으로 해요. 그리고 어떤 말을 내뱉어요. 그럼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그 치유자의 믿음과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냥 매개체를 지금 이용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세워주려고. 지금요, 나아만도요, 사실은 엘리사가 매개체를 세워준 거예요. 물론 나아만도 자기 부인은 해야죠. 요단강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근데
왜 그냥 말로 못했겠어요? 말로 해도 치유는 될 수가 있는데 거기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 치유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본인이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한 거고 가서 7번 담그라는 그것을 사용한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담궜어. 그러니까 나는 치유받아 라는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제가 과거에 들었는데요. 치유의 목소리가 그때 1950년도, 60년도, 40년도 요 세 연도에 굉장히 많이 미국에서 많은 치유자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침을 가지고 무조건 다 치유를 시켜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침을 뱉어. 그래갖고 머리에다 발라. 자기 침을. 생각할 때 더럽잖아요. 근데 여기다 바르면 그냥 나아버리는 거예요. 나아버리는 거예요. 발에 무좀 있어? 뱉어. 그래갖고 그냥 발라. 그럼 나아요. 배가 아파 애들이. 그러면 배에다가 침 발라서 문지르면 나아요. 나아버리니까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어디 뭐 등에 피부에 암이 있어? 그럼 침 발라서 비비면 나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낫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 좀 더럽게 생각하는 거 그거 좀 참으면 되잖아. 그거 나중에 깨끗이 하면 되고 샤워하면 되고.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기름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아픈 부위에 있는 사람들을 해줬어요. 스미스 이글스워스도 그렇게 치유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은 그 아픈 부위에다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았는데 이분은 기름병도 필요 없어요. 우리 몸엔 침이 많으니까 입에. 그래서 자기 침을 뱉어갖고 그냥 문지르면 그냥 다 모든 질병이 암도 나아버리고 뭣도 나았고 그냥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굉장히 그분은 그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닌데 그 침을 바르기만 하면 낫게 하셔서 치유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치유자는 나는 가서 누구한테나 침을 바르면 다 나아 라는 믿음이 확고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침을 발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이 장님도 봉사도 눈을 떴죠. 예수님이 진흙과 침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에서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싶어. 예수님이 침을 발랐으니까 나도 침을 해보자.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처럼 일하실 거야.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진흙 발랐으니까 나도 진흙 한번 발라볼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걸 해볼까?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이렇게 매개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치유를 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매개체라는 것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지요? 이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낫게 됐어? 라고 사람이 했을 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 사람이 순종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아만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7번 담갔을 때 완전히 새살이 돋아나고 완전히 깨끗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진행을 해보세요.
이 치유의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치유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여러분 매개체를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기름병을 사용할 것이고 지금 오늘 이것에 본다면 어떤 사람은 침을 입에 있는 침이요. 근데 사실은 요즘 현대 사람들은 엄청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침에 그 무슨 균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싫어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 그걸 진흙에다 발랐으니까 안 그러면 이런 물을 갖고 가서 진흙에다 발라가지고 사람을 고친다든지 얼마든지 그러면 나는 진흙에 물을 부어서 진흙을 개서 그 진흙을 발라주면 나아. 자, 여러분 그거 생각나세요? 이사야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을 고치러 갔었을 때 무엇을 갖고 가죠? 네, 무화과 반죽을 갖고 가요. 무화과가 대단한 치료에 그런 것이 있나요? No. 아니에요. 지금 진흙이고 침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요단강의 물이고 이런 것들이요. 그냥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을 매개체로 해서 그 사람을 세워서 치유를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 있게 해서 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반죽을 해다가 그 히스기야의 아픈 부위에다가 얹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사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나는 나았어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나았어. 왜냐하면 주님이 무화과 반죽을 바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난 나았어. 히스기야도 되게 단순한 믿음이죠. 지금 사람 같으면 무화과가 무엇을 어째? 이렇게 따질걸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종들이 그렇게 하면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낫잖아요. 지금은 어떤 성분 검사도 하고 별 검사를 하잖아요. 이 눈이 그때 내가 누구를 치우기도를 해줬는데 근데 그때 눈이 되게 안 좋았고 어려웠는데 병원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당신은 시신경이 아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시신경이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그냥 눈하고 안수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건 주님이 하신 것인데. 근데 의사들은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는 게 여기지 뭐.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는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만지시고 천사가 만지고 그래서 거기에 뭐 어떤 4차원의 어떤 것들이 발라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3차원에서 볼 때는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이게 치유거든요.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설명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저는 그렇다면 어떤 매개체가 필요할까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부으시지만 우리 손을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 상대방, 환자의 믿음. 나는 이것을 발랐으니까 나는 나을 거야.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목사님이 손을 얹어줬으니까 나는 나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매개체. 지금 엘리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맞죠. 능력의 소유자죠. 근데 예수님이 믿음으로 다 하신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도. 본인이 메시아라는 거 어릴 때 알았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본인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걸 어렸을 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갖고 어릴 때 알았어요. 10대 때. 그 10대 전에 그 박사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서 그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 있고 만물이 너희한테 맡겨져서 너희는 영이야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안 믿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만물이 맡겨졌고 치유도 너희 것이고, 왜냐하면 치유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 속에 있고, 이거 그대로 믿고 나가서 그대로 해버리면 그대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그걸 가서 그대로 순종, 환자는 순종만 하면 돼요. 믿고 순종하는 것은 환자가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국에 있었을 때 저희 그 셀이 또 여러 개의 셀이 있었는데 그 셀에서도요, 임신이 안 된 사람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5일 만에 임신 되게 했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가 기도하면 5일 만에 임신 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자매가, 어떤 자매가 왔는데 자기는 그 뭐라 그래요? 인공수정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갖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지금 인공수정을 몇 차례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실패 안 해. 넌 반드시 네가 그걸 원해? 그랬더니 원한대요. 그냥도 되는데 아니 나는 인공수정하고 싶대. 그래 그럼 네 믿음대로 해야지. 그래 뭘 원해? 그랬더니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낳고 싶대. 그래 그러면 그건 반드시 된다. 그랬더니 근데요 저는 여러 번 아기를 낳고 싶지 않고 이왕이면 한 번에 2명을 같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쌍둥이요. 좋다. 그 쌍둥이 될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선생님 저는요 남자랑 여자를 그렇게 갖고 싶어요. 여자 남자가 아니라 남자 여자. 그래? 그럼 그것도 되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그랬더니 그것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것도 되지.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만족시켜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가 원하는 건 인공수정이래요. 그래서 인공수정으로 임신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이 자매가 원하는 것은 2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낳는 거래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이 자매가 원하는 것은 남자 1명, 여자 1명을 낳는 거래요. 그래서 남녀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러면서 인공수정으로 임신이 될지어다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남자와 여자아이가 나올지어다.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당신은 임신이 됐어요. 이제 가서 시간을 기다려보면 임신이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걸 눈으로 목도할 겁니다. 과연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인공수정을 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됐대요. 근데 임신이 됐으니까 저는 거기서 하나도 의심을 안 한 거예요. 쌍둥이일 거고 남녀가 나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안 돼요. 그냥 말한 대로 되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선생님 그 자매가 쌍둥이를 임신했대요.
그때 말한 대로 그대로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말한 대로 그대로 되지. 이제 여자랑 남자랑 나올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제 아기를 낳고 100일 지나서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아기가 100일이 됐는데 남자하고 여자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걸 그대로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능력을 다 주셨어요. 우리 안에 능력이신 주님이 다 계시잖아요. 이게 다 중국에서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개체를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하나님한테 구해봐요. 하나님, 저는 어떤 매개체를 사용해 볼까요? 꽃으로 이런 꽃잎들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매개체가 없어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돼요. 그러기도 되는데 그러면 뭐 갖고 다니는 거 없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런데 저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뭐 그래서 기름병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게 가능해요. 제가 안수기도를 할 때요. 제가 머리에 안수하면 사람들이 쓰러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슨 제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기에 기름을 부으시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저번하고 저번에 안수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손을 얹기 전에 그전에는 손을 얹었는데 머리에다 얹었을 때 쓰러졌었는데 근데 손을 얹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사람 앞에 딱 서서 성령의 불로 후 이렇게 불어요. 그냥 불었어요. 제가 후 한가지 그냥 뒤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 후 하고 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안수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쭤요. 언제쯤에 안수하면 될까요? 지금 해라. 어떻게 하면 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김으로 후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치유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도 해결함을 받게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으러 왔을 때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믿음을 심어줘야 할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예수님의 옷단에만 손을 대도 낫게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는 그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네 딸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개도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보니까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는요 끈질김이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끈기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진흙을 사용하셨고 예수님은 침을 사용하셨어요. 또는 예수님 다른 데 보면요. 이렇게 손가락을 귀에다 놓고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에게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막은 생겨나라고 명령도 하잖아요. 그죠? 고막은 생겨나라. 머리카락은 자라 나올지어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신 분이 한 날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 게 뭐예요? 그냥 손 얹고 머리카락은 이 모공에서 뚫고 나와라. 그 다음에 많이 나와라. 또 검은 머리가 많이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한국에서 한번 기도한 적이 있는데 머리카락을 놓고 머리가 잘 안 나와서 머리카락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몇 주 지나서 한 달 가까이 됐죠. 그랬더니 머리카락이 까만 머리카락들이 많이 쫑긋쫑긋쫑긋 이렇게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알게 뭐예요. 저는 사실은요 옛날에요 이 머리카락이 뇌 속에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근데 이게 전혀 없는 것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것 같아요. 무식하면. 그 자매도요 손가락에다가 봐봐요. 손가락이 잘렸을 때 그 자매는 돈이 없으니까 약국 가서 데일밴드 하나 딱 사가지고 딱 붙이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거 붙이고 선생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나는 나. 이렇게 딱 믿는 거예요. 저를 매개체로 딱 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이고 일단 붙이면 안 보이잖아요. 거기가 덜렁덜렁한 게. 일단 탭으로 그거 데일밴드로 하나 감고 그리고 와서 기도 받으면 나.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와서 이건 너 낫는다고 믿는데요. 그래 나도 믿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러고 한 달을 산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는 중간에 데일밴드만 다른 걸로 갈고 또 붙여놓고 나는 나았어. 보면서 나았다고만 이제 붙어지니까 보는 것은 더 보이겠죠. 근데 손가락은 안 움직여지네. 손가락은 딱 붙었는데 이제 한 달 뒤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손가락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 붙었는데 그래? 이제 그럼 움직이라고 명령하면 되지.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여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애가 여기가 찢어졌어요. 여기. 얼마나 위험한데요. 근데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여기를 요만큼을 꼬맸는데 세상에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의사도 의사예요. 좀 촘촘이나 꼬매주지 듬성듬성 돈을 조금밖에 안 줬다고 듬성듬성을 꼬매줬어. 아이고 중국 의사들 참말로. 그래서 꼬맸는데 이렇게 하니까 살이 퉁 나오죠. 그게 보이는데. 그것을 그날 꼬매갖고 그날 바로 꼬매고 나서 바로 10분 있다가 나온 거야. 그걸 갖고 저한테 왔어요. 그것도 유리가 병유리 깨진 거 그것이 다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유리는 다 뺐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일단 속 안에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겉에 유리가 찔려진 것은 뽑았다는 거예요. 사진 찍어봤냐 그랬더니 그래서 일단은 주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속 안에 유리가 있다면 다 없애주세요. 우리는 모르게 없애주시고 이 살 이렇게 꼬매지어가지고 불뚝불뚝 튀어나오게 해줬는데 하나님 이 살 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떤 매개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또 사용하시더라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라고 했을 때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대요. 내 눈에 바르고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간단한 이 문장을 9장 11절이죠. 요한복음. 이거 붙드십시다. 아멘. 붙들자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도 얘기해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었을 때 당신은 낫게 될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낫게 되는 거예요. 또는 그게 안 되면 기름병을 해요. 기름병을 갖고 그 기름병을 우리 그 기름 있잖아요. 산 거.
그래서 치유의 기름을 발라주세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애들이 낫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엄마가 이 의사한테 가도 안 되고 저기 유명한 치유자한테 갔는데도 눈이 안 나. 실명되게 생겼어. 그랬는데 그 엄마가 갑자기 자기 애가 5살인데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나. 그러면 딱 여기다 대고 우리 엄마 눈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고 아주 잘 보일지어다. 그랬더니 바로 즉시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그걸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낫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치유의 매개체를 통해서 또 치유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